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오늘 우리가 13장부터 그리고 15장 이렇게 해서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스바의 영적 각성이 있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뭘 하고 있냐면 왕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후퇴하고 있고 예전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망각하고 있고 죄를 지을 게 뻔한데 왜 영적인 금식과 이 미스바의 각성 운동이 필요할까요? 이 말은 우리가 또 내일 씻을 것인데 왜 오늘 우리가 또 씻을까? 이런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오늘 한 번은 안 씻을 수 있죠. 오늘 한 번은 안 먹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예배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사이클이 있고 또 있을 걸 알지만 우리 인생에서 영적인 눈을 가진 사무엘은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스바에서 다 모여라. 영적 금식을 해라. 그리고 회개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의미 있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게 왜 필요하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는 겁니다. 뜻을 모르고 이유를 모르지만 해야 한다고 하면 하는 겁니다. 그런 베델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와 같은 연대에 있는 것이 룻기입니다. 그리고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리 통치자의 롤 모델 되는 다윗을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준비시키고 계시죠.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에요.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그냥 지나가는 왕인가? 그냥 뭔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지나가는 왕인가? 막 이런 얘기는 뭐냐면 신약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태어난 존재인가? 그런 운명인가? 이런 얘기랑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실패하는 운명으로 선택된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아니요. 사람이 지옥에 갈 운명이 있고 천국에 갈 운명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에 가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죄를 물으시면 안 되죠. 지옥에 갈 운명 하나님이 정하신 거잖아요. 근데 왜 사람에게 그 죄를 묻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죄를 묻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사울이든 가룟 유다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이 분명히 있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근데 사울도 가룟 유다도 그 기회를 저버린 겁니다. 사울은 크게 2번의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주 크게 2번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사울은 전투를 하면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블레셋, 2번째는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13장이 블레셋이고요. 15장이 아말렉입니다. 당시에 전투에 나가기 전에 항상 군인들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전투 나가기 전에 항상 하는 거.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예배 드리는 겁니다. 왜 예배를 드리냐면 이게 바로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동이에요.
그게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거 예배드렸습니다. 그게 정체성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이 해야 할 일과 그리고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을 각각 나누셨다고요. 왕은 다스리는 거, 선지자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집도하는 거. 그래서 사무엘이 예배를 집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지금 군대가 다 모여 있는데 전장에 없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약속했습니다. 내가 일주일 이후에 오겠습니다. 군인들은 모여 있는데 사무엘은 6일이 돼도 7일째가 돼 아침이 되어도 오지 않는 거예요. 이때 사울은 기다렸어야 했죠. 7일까지는. 그런데 지파들이 모여 있다가 군인들이 막 지파로 흩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리더인 사울이 불안한 겁니다. 조급한 거예요. 언제 죄를 범합니까? 언제 불순종을 합니까? 조급할 때, 불안할 때, 그때죠. 그래서 사울은 예배를 집도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걸 한 거예요. 그리고 딱 1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딱 예배가 끝났을 때쯤에 사무엘이 당도합니다. 딱. 그리고 7일이 넘지 않았어요. 약속한 대로 왔어요. 사울이 사람들의 동요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한 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묻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어요? 왜 하지 말아야 될 걸 했습니까? 그랬을 때 사울이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자, 저 색깔을 보세요. 백성은 내게서 흩어졌고 당신은 여기에 없으며 블레셋 사람들은 모여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것 같아서 내가 한 번도 공격해보지도 못하고 공격을 당해서 죽을까 봐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했어요. 제가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어요. 이해하시죠? 이 말은 생략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지어낸 겁니다. 제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점점점점. 아마 사울이 그렇게 사무엘에게 말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사울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뭡니까? 다 환경이고 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사무엘이 했던 말이 바로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겁니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다면 하나님은 사울의 왕조를 이 나라 위에 영원히 세우셨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다윗 전에 있었던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을 주인공 삼기 원하셨어요. 근데 사울이 그 기회를 차버린 겁니다.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두 번째 불순종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15장의 얘기예요. 아말렉과의 전투. 하나님은 특별한 주문을 이 전투에서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다 쓸어버려라. 다 진멸해라.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전쟁에서 진멸하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특별하게 진멸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린 그거 압니다. 그 이유. 그들이 우상 숭배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남겨놨을 때 우상 숭배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없애라. 아말렉 전투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전투가 다 끝난 다음에 가장 좋아 보이는 양, 가장 좋아 보이는 소, 기름진 것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이 이 전쟁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폐위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사무엘에게 사울이 그러고 있다는 걸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에게 사울과 하나님의 갈라진 틈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냐면 그가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잠자지 않고 밤새 부르짖었다.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그럼 바로 하나님, 제가 내일 사울을 만납니다. 제가 그의 문제를 지적할 때 그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운 왕 아닙니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밤새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 부르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서 걸어갑니다. 근데 하나를 봅니다. 이상한 걸 하나 봅니다. 그게 뭐냐면 기념비를 보게 돼요. 돌로 세운 거예요. 뭐냐면 셀프로 만들었어요. 이 전쟁에 승리한 공을 인정하며 사울이 사울에게 허락한다. 자신이 훈장을 주는 것처럼 기념비를 세웠어요. 뜨악한 거죠, 사무엘이. 그리고 이제 사울을 만납니다.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또 묻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왜 그러셨어요? 마치 왜 그러셨어요라고 이게 묻는 장면은 창세기를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누가 너에게 그렇게 하게 했니? 그 질문을 하시죠. 모르셔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알고 계신데도 묻습니다.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때 사울이 대답을 잘했어야 했어요. 근데 사울이 먼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건 아니고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가장 좋은 것을 따로 챙겼어요. 하지만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진멸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사울의 영적인 수준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어찌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 유명한 말을 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듯이 하나님도 이제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충격적인 말을 들으니까 사울이 이제서야 또 한마디 합니다. 사실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양과 소를 남긴 겁니다. 솔직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를 범했지만 나와 함께 돌아가 주십시오. 내 체면을 생각해서 당신과 내가 싸웠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 백성들이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좀 겉으로 괜찮게 보일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제 체면을 생각해서 함께 돌아가 주세요. 이런 말을 사울이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진정으로 지금 회개했습니까? 그러지 못했죠. 그 이후에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사무엘은 사울을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울을 보지 않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 적군 때문에 두려워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쉽게 양보하고 타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환경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 어쩔 수 없었어요. 제 체력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유를 들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도 저와 같은 상황이 되어 보세요. 그럼 저도 당신도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형제와 자매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럴 수밖에 없지. 우리는 서로 이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걸 궁금해해야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버렸다. 내가 너 왕 세운 걸 후회한다. 난 다시는 너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에게. 우리는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변명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실까 한번 궁금해 하셔야죠. 이게 바로 자기의 연민입니다. 내 상처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 상황이 그랬어.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어. 사람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게 자기 연민이에요. 그리고 이 자기 연민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적 전쟁이 있어요. 자기를 세워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고 말세에.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에요. 상황을 보는 인식, 해석들, 관점의 차이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말에 동의해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미스바의 영적 금식과 각성운동, 그거 지난주 한 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도요, 한순간으로 멀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가 또 한순간에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한 주를 살면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다짐한 대로 예배 드리시고 금식하시며 겸비하고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우리 성실하게 못 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죠? 그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 정말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실까요? 우리는 완전할 수도 없고요, 신실할 수도 없어요. 그 격차를 채울 수 있는 게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 이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렇게 신실하지 못해요. 성실하지 못해요. 하면서 그 간격을 채울 수 있는 게 겸손이라고요. 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어떨 때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인정을 받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가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셨습니다. 바로 그가 왕으로 인정받을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이 그에게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신 건 그의 겸손이었어요. 그래, 네가 겸손하기 때문에 네 자신을 낮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널 왕으로 인정하겠다. 근데 그가 왕이 된 이후에는 자신을 높입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핑계를 대며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었다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었다고, 그렇게 하나하나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시작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은혜만 떨어져도 감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위한 기도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내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기를 원하는 자판기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또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겸손하십시오. 스스로 작게 여기기를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을 결코 놓치지 말고 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요즘에 주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은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강해 설교라면 강해는 본문이 정해져 있잖아요. 적어도 본문이 정해져 있으니까 다음에 여기 본문을 하면 되겠다. 근데 이렇게 주제 설교를 할 때는 좀 어렵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설교를 해야지 그럴 수 없잖아요. 양심상.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금 일찍 주제를 주실 때가 있어요. 대부분. 근데 한 2주, 3주 정도는 주제를 안 주세요. 토요일까지 주제를 안 주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다가 주제를 얻습니다. 지난주도 그랬고 이번 주도 본문을 가지고 씨름을 했습니다. 본문이 주어지지 않으니까요. 안 주시면 설교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하고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할 수 없잖아요. 전 그거 못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번 주도 어렵게 밤늦게 주제를 듣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다 정리해서 이젠 저장하려고 하는데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쳤어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쳐서 이 본문이 나오게 됐어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예요. 우리 베델 성도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예요. 미스바의 영적 금식, 깨어 있어라, 다시 돌아가라, 기도해라, 회개해라, 금식해라, 마음을 들여서 나가라, 돌이켜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자기의 변명하지 말아라. 자기 연민 가지지 말아라. 내가 이래서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위로해 주세요, 이러지 말아라. 더 나가라. 하나님께 나가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위로할 테니까 네가 너 스스로를 자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셔야죠. 여러분을 위로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그거. 그 정도는 압니다. 우리가 서로 그 정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라는 말이에요. 핑계 대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기 연민 안에 깔려 있는 또 중요한 이슈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상처 안에도 영적 전쟁이 있고요. 자기 연민에도 영적 전쟁이 있고, 예배 안에도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성도들 안에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겸손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일. 하나님, 고개를 숙이는 거죠. 그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무릎을 꿇는 거, 손을 드는 거, 겸손 아닙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호흡을 하셔야지만 여러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 우리 손들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한 주님 한 분만을,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주님 홀로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 홀로 나를 통치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연민들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나의 모든 상처들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나의 모든 경험들과 과거들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겸손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변명과 핑계 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으며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께 예배하며 나갑니다.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기를 원하나이다. 라보스카르가르바스카르가르바스카